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러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자, 동풍이 불면 무조건 바다가 갈라질까요? 또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 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기게 될까요? 아무리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분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길이 날 수가 없는 곳에,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 마른 땅에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기적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좌우로 쌓여서 커다란 그리고 거대한 물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만 읽어도 우리가 참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꿈꾸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왜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없거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불신의 말을 그들이 쏟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때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기적의 역사를 또한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믿음의 백성인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바로의 군대의 접근을 가로막으시고 바로의 군대들로 하여금 그 흑암 가운데 있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이 광명하도록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상황 자체가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캄캄한 곳에서는 아주 작은 불빛도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군대 가면 훈련 받기를 야간에 보초를 설 때나 혹은 야간에 몰래 소리를 내지 않고 산에서 이동을 해야 될 때에 쉬다가 절대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합니다. 담배 안 피는 사람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담배 피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훈련하기를 그렇게 야간에 보초 설 때나 혹은 야간에 기도 비닉이라고 하는 조용함을 유지한 채로 이동해야 될 때, 적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적에게 다가갈 때 담배를 피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굉장히 뭔가 전략적이고 이게 정말 군대에 왔구나 싶은데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군대에서도 이런 걸 가리키나? 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캄캄한 밤중에는 사람이 담배를 필 때 담배를 보통 이렇게 쭉 빨아 피죠. 근데 쭉 빨아 필 때 공기가 같이 들어가면서 담배 끝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작은 그 끝에서 그 불이 빨갛게 살짝 일어났다가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 달빛도 별빛도 없는 그 안에서
그것이 보일 만한 곳에서는요, 산에서 정말 의외로 먼 곳에서도 그 담배불빛이 보입니다. 이처럼 캄캄한 곳에 있는 사람이 밝은 곳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잘 보이지, 밝은 곳에, 야간 시에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이 밝은 불빛 아래에서 어두운 곳에 있는 대상이나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흑암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군대들이 밤새도록 광명하도록 그렇게 밝은 불기둥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저기가 불빛이 있네? 야, 저기에 사람이 있네? 라고 이렇게 보면서 전진하기란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보시면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갈라진 그 길로 들어서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아무리 넓은 길이 생겼다 해도 모든 백성들이 옆으로 일렬로 서가지고 다 이렇게 그 안으로 걸어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줄을 서서 안으로 들어갔을 터인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어두운 데 있었던 그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들이 왜 밝은 빛을 보고 다가가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캄캄한 아이고 어둡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흑암, 그들이 단순히 정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헤매도록 더듬거리며 한 치 앞도 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때는 밤이었습니다. 불기둥이 있던 이스라엘 쪽은 대낮처럼 밝았어요. 그러나 바로의 군대는 밤새도록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역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난 그 육지로 걸어 들어간 후에 곧바로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손에 창을 들고 걸어가는 보병, 근데 보병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 우리가 병거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탱크에 해당하는 그 병거들도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탄 자, 병거를 탄 자, 또 그냥 도보로 이동하는 또 보병들, 이 모든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바다가 갈라진 그 길로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바로의 군대들을 흑암 가운데 가둬두었던,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흑암이 지금 이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대로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격하던 바로는 야, 이제 됐다. 바닷속을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야, 정말 그 광경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이 정도 되면 이제 분위기가 잡아가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리고든 남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닷속으로 난 길을 걸어간다면 기동성이 떨어지는 이스라엘이 불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즉 이 어지럽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군대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달리던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고 망가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니 이제 우리가 도망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모든 군대가 그 바닷속
길로 충분히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기동력을 빼앗아 버리신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이 도망하자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라진 바다 위로 모세가 손을 내밀자 새벽이 될 때 바다가 다시 원래대로 합쳐져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애굽 군대 쪽의 바다는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그 수벽 가운데로 마른 그 땅으로 홍해를 끝까지 걸어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 시체가 되어 바닷가에 떠밀려 왔습니다. 구원이 선포되고 또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적들의 죽음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시신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세월의 아픔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마치 절대 신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을 짐승처럼 부려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죽음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처럼 생과 사가 극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비록 이 땅에서 환난과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와 같이 생과 사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과 불신자들의 최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고 해도 이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천국행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교회를 나와서 출석하는 것이, 직분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천국행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교회 안에도 이 마지막 날에 생과 사가 갈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숫자가 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두고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혹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형통함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심판은 영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바라보며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